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그러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지만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외면한 채 사악함과 방종과 완고함에 빠져 있음을 말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3장 8절까지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입부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울 의자, 자기의라는 것인데,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을 허락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율법 아래서 사상적으로나 행위에서 자기를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남을 비판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과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5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설교가 시작되는데 7장 3절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그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서 그 티를 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흔히 비꼬듯이 얘기하는 말 있죠. 니나 잘하세요. 뭐 본인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다른 형제의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나 들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니보다는 다 잘났고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야, 너는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 측은히 여겨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형제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 속에서 멸망키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했던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저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족속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돼가지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다 지옥불에 떨어진 그런 비참한 인생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며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들 사이에 거하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정의롭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씨름하면서 불의에 떨어진다는 사실이 비극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정죄받아야 하는 그런 까닭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다른 자를 판단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은 위선적이며 뻔뻔한 반도덕적인 그런 행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특권은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 조항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신실한 그런 자세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막 다가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막 정말 값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러니까 죄인이지만은 바로 벌하시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어떤 조장하거나 방임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욱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이 충만할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 구약의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 죄를 깨닫고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기준, 곧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내세우고 자기들은 정죄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태도 속에 들어있는 자기 기만을 오늘 말씀에서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기들이 정죄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유대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방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고 자기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 폐쇄하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노획물로 간주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신을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한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거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 기준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행위의 근거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 속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었고 또 신약에서도 뭐 복음서라든지 바울 서신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주석가들의 보편적인 해석에 따르면 행함대로라는 표현은 육체적 행함이 아닌 칭의의 근거가 됨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 행함이 칭의의 근거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기준의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단순히 외부로 표출되는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의 원리가 반영된 인간의 총체적이고 인격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단지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함. 그래서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업적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주님께 반역하는 것,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함의 어떤 그런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장 7절 10절에서 바울은 예언자적으로 최후 심판의 기준에 의하여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당연히 믿는 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바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 또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임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반역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바로 저주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 불순종했다라는 거. 그것을 바로 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멸망에 남겨질 것이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배지 역할을 하지만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유대인을 정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결을 받으려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본성의 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모든 인류의 심판에 있어서 유일한 자 때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할 건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원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기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느냐 아니면 책망하시냐의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만한 것처럼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픈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또한 후원하는 그런 손길들 주님께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을 돌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